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평온하셨나요? 아님 혼란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나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생은 고다. 삶 자체가 원래 고통스럽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을 해보면 완벽히 근심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두렵거나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훨씬 많죠. 그럼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고 하셨을 때 그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고통스럽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의 일부인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본질을 똑바로 보라는 의미겠죠. 마이클 싱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하려는 그 행위가 고통을 더 키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통해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미리 정해놓고 사는가? 우리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의 문제없는 삶을 정의해놓고 살아갑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세상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정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늘 삶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이 문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의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자극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마음속 목소리 또한 끊임없이 떠들어대죠. 변화무쌍한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건 마치 연기를 움켜쥐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연기를 꽉 쥐려 할수록 연기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럼 우리는 더 세게 쥐려고 하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무의미한 소진입니다. 삶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삶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대안은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놓아보내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해소되지 못한 슬픔, 오래된 두려움. 이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어떤 표정 하나가 그 덩어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거나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거나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막혀있던 에너지가 건드려지면 그것이 마치 자석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의식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객관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그 혼란된 에너지에 완전히 말려들었을 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소중한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순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 혼란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슴속 막힘이 한번 건드려지는 것만으로 끊임없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놓아보낸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구름을 막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그냥 구름이 지나가도록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을 없애려는 궁리를 할수록 오히려 그 구름에만 시선이 고정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저항하거나 곱씹으면 오히려 그 에너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놓아 보낸다는 건 구름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두는 것처럼 그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응어리진 에너지가 건드려지는 그 순간 가슴을 열고 그 에너지가 지나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통이 올라오면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그저 이완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힌 것이 건드려지는 순간은 사실 기회라는 겁니다. 내면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열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막아버리면 다시 쌓이고 놓아보내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막힌 에너지를 가시에 비유합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드릴 때마다 너무 아파서 잠자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불편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 장비를 만들고 누군가 팔 쪽으로 오면 미리 비키고 가시가 닿을 만한 상황을 모두 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시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방법을 쓰며 살아갑니다. 내면의 가시를 뽑는 대신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삶 전체를 조정하면서요. 예를 들어 깊은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또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먼저 거리를 두거나 아예 인간관계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상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며 자신을 잃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가시를 건드리지 않으려다 보니 오히려 가시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시를 뺄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지키면서 빨려들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결국 외로움과 불안과 같은 감정도 자동차나 풀, 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한번 보고 그것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며 삽니다. 마음이 난 부족해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충고 중에서 절대로 귀를 기울여선 안 되는 것은 혼란된 마음의 충고다. 사실 마음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은 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아질 거야. 돈이 생기면 나아질 거야. 인정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내면의 공백은 외부의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선 안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주의를 보내어 힘을 주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마음에 에너지를 주지 말고 마음의 게임에 말려들지 마세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힘을 빼고 놓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텅 빈 우주 공간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있을 뿐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 작은 행성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다 가는 존재죠. 그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이 오늘 만들어내는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가 보입니다. 나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크나큰 자유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해탈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고통 앞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자는 얘기합니다. 고통의 회피에 목적을 둔 행동 습관은 그 자체가 곧 고통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그 고통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죠. 어떤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에 유독 예민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은 겁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면은 고통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에너지 흐름의 일시적 변동으로 생각하세요. 고통도 우주 만물 중 하나일 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부의 경험들을 가슴을 지나가는 그리고 의식의 눈앞을 스쳐가는 에너지로 바라보고 이완하시기 바랍니다.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고통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세요. 이것이 영적 수행의 요체이며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뒤에 사랑의 대항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의 층을 통과하면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를 가두고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이나 고통을 놓아 보낸다는 건 자신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에 말려들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그저 잠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살짝 빼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